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축복하는 마음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이곳에 모인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또 저희가 비록 나이는 적더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잘 믿지 못하는 애들이 있다면 그 애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희의 삶에 축복을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예배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달에는 9월 달에는 추석이 있는 달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 송편 뒤에 숨겨진 글자가 그러니까 그 송편 뒤에 숨겨진 글자가 무엇인지 한번 보면서 오늘 예배 그 주제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단계를 보고 오늘의 예배 그 주제가 뭔지 알 것 같다는 친구. 지우.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오늘 말씀 주제 아닐 것 같은데. 오늘의 말씀 주제. 자, 1단계는 이제 어렵죠. 우리가 그 저번에는 1단계만 보고도 마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디니? 성김의 왕이랑 비슷한데 성김의 왕은 아니야. 오늘 성김의 왕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고 오늘의 말씀 주제. 자, 2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편이 몇 개 없어질 거예요. 성김의 보물. 성김의 보물 아니고 어디니? 아니야. 성김의 보물. 보물 아니야. 자, 요청.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김의 모델이었습니다. 성김의 모델. 자, 성김의 모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각자가 생각하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 혹은 이러이러한 사람처럼 닮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에게도 롤 모델이 아마 이렇게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닮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롤 모델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다른 롤 모델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김의 모델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이고 그 성김의 모델이 되어주는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김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김의 모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알아볼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성김의 모델은 누가 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김의 모델은 바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성김의 모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읽었던 말씀에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자가 바로 누굴까요? 네, 인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왔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세상의 왕, 그러니까 하늘의 왕이었던 사람이 하늘에서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권세를 장악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한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섬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섬김이 무엇일까? 섬김. 혹은 아니면은 섬김 아니면은 뭐라 그래? 봉사? 섬김, 봉사. 누군가를 존경하거나 누군가를 위하는. 누군가를 위하거나 누군가를 존경하는 것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준다. 지호가 옆에 있는 영준이를 섬겨준다고 했을 때 가령 어떻게 하는 게 영준이를 섬겨주는 걸까? 맛있는 걸 사주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섬김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단어의 뜻을 그냥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섬긴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 이제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만약에 운동을 하거나 체육 시간에 공놀이를 하다가 다치는 친구가 있으면은 그 다치는 친구가 혼자 뭐 양호실에 갈 수 없을 때 이렇게 같이 가주는 것도 그 친구를 도와주는 거니까 이게 섬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친구들은 화장실을 혼자 못 가는 친구도 있죠. 그래서 화장실을 혼자 못 가는 그 친구가 있을 때 내가 같이 화장실을 같이 가주는 것도 하나의 그 친구를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섬김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길 가다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무거운 거를 들고 있어. 그러면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딱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지나가. 못 본 척하고 그냥 쌩 하고 가야 될까? 쑥스러우면은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거, 섬긴다는 거는 그렇게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횡단보도 앞에 무거운 그 짐을 들고 있으면은 그거를 횡단보도 이렇게 건널 때까지 그거를 옮겨주는 거, 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섬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죠.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앞에 뛰어오는 게 보이면은 닫힌 버튼을 눌러야 돼, 아니면은 열린 버튼을 눌러주면서 기다려야 돼. 닫힌 버튼 눌러야 돼? 안 되겠죠. 열린 버튼, 만약에 앞에 사람 누군가 달려오는 사람이 발견하면은 빨리 문을 닫히게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면서 같이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게 올라가는 것도, 이런 것도 하나의 섬김이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고 배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입으로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입으로만 그냥 행동으로는 하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몸서 보여 주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행했던 섬김의 모습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을까? 제자들한테 자기의 피부와 피를 줬어요. 피부와 피를 줬다고? 피부와 피를 준 게 아니고 같이 빵과 포도주를 나눠 마신 거 아닐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자들은 발을 씻겨줬어요. 그렇지. 다른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것도 하나의 예수님께서 보신 섬김의 모습인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나오는
여기서도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떠한 섬김의 모습이 나오는지 우리가 말씀은 읽었지만 우리가 잘 이게 안 들어오니까 영상을 보면서 오늘 그 읽었던 본문의 말씀 한번 어떻게 섬기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여요. 저쪽에 무슨 일 있나? 오늘따라 회당이 분주한 것 같지 않아? 요즘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 아닐까? 그런가? 아무튼 저기 예수님 나오신다. 저기 넋을 놓고 감동받는 사람 얼굴 좀 봐봐. 역시 우리 예수님 말씀에는 뭔가 다른 진리의 힘이 있다니까. 맞아. 권세가 있는 말씀이야. 모두가 집중할 수밖에 없.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여기에 우리를 멸하러 온 것입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아닙니까? 경고하노니 너는 잠잠할 것이며 당장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확실해. 하나님이 거룩하셔. 귀신도 인정하고 두려워서 바로 떠나는 것 좀 봐. 뭔가 다르다 싶긴 했는데 역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은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됐어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더럽다며 무조건 피하던 병들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아와 모두 치유받고 회복했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의 말씀을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구성을 해준 그 만화를 봤는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섬김을 보여줬는지 우리 친구들 발견했나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섬김을 보여줬는지 발견한 친구. 악기를 빼고 했어. 악기를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몸속에 있는 그 귀신을 쫓은 게 섬김일 수도 있어. 근데 그거 말고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여기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회당에 모여서 오늘처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 되면은 회당에 날마다 매주 토요일 안식일날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을 항상 이렇게 읽으면서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토론도 하고 이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여기 나오고 있는 그 회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때는 이미 예수님은 유명할 대로 유명해졌기 때문에 오늘 이 회당에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을 다
익히 듣고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번 정말로 예수님을 실제로 한번 이렇게 영접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 친구들이 연예인 한번 얼굴 실제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어디 그런 데를 가는 것처럼 이때도 예수님께서 이곳 회당에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 속에 어디 한쪽에 한쪽 구석텅이에 한 사람이 있었죠. 아무 사람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친구도 없고 외롭게 혼자 있었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죠? 악귀였죠. 귀신 들린 그 사람이 혼자 거기에 있었는데 그 사람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왜 아무도 없었을까?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한 행동하고 막 그 이상한 행동하고 좀비처럼 막 이렇게 막 걸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그 옆에는 그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누구 하나 말도 걸지 않았고 친구처럼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살고 있던 그 당시에는 몸이 아프거나 저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 저 사람은 분명히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아서 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아서 저렇게 몸이 아프거나 저 사람 몸속에는 귀신 들려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귀신 들려 있는 거는 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분명히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려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또 많은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아야지. 괜히 나도 저 사람이랑 같이 있다가 물들어 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왕따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에 학교에도 뭐 왕따 이런 게 있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왕따가 있으면은 괜히 내가 저 사람이랑 그 왕따랑 이렇게 하면은 나까지 왕따 당할까봐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괜히 나도 저 사람 옆에 있다가 나까지 귀신 들린 사람이 되거나 괜히 나까지 저 사람처럼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과 불안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죠? 오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 옆에는 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불러와서 그 안에 있던 귀신 들린 그 귀신에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귀신 들린 그 사람도 귀신하고 그렇게 같이 그런 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 몸속에 있는 귀신에게 그 몸속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심으로 그 사람 몸속에 귀신이 빠져나가게 됨으로써 온전한 사람, 우리와 똑같은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그 영상 마지막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는 귀신을 내쫓게 해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그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왕따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 사람들이 일상으로 그런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이 섬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읽었던 그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기도 하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도시와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왜냐하면은 그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마을마다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아픈 사람이 있었으면은 고쳐주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너네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실천하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섬김의 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섬김을 받아도 전혀 무방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섬김을 받아도 전혀 무방하지 않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너네들을 섬기려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 왕따 당하고 있는 사람들,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다시 사회 속에 일원이 되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사람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장 그 마지막에 섬겨주신 모습은 자기의 목숨,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우리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섬김의 모델로서 예수님이면은 섬김의 모델로서 충분한가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예수님으로 섬김의 모델로서 충분한 것 같아요? 충분한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할 섬김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비행기 타본 적 있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승무원이 오죠. 스튜어디스가 오죠. 그래서 혹시 우리 친구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의자에 앉아 있는데 스튜어디스가 오면은 우리랑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일어서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허리를 숙이거나 혹은 더욱더 이렇게 앉아가지고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하나의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이 승무원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 그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들을 섬겨주기 위해서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어린아이가 앉아있으면은 그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고, 어른이 탑승하고 있으면은 어른 그렇게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가면서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비행기에 앉아있어서 불러가지고 물 주세요 하면은 물 주고, 콜라 주세요 하면은 콜라 갖다 주고, 밥 주세요 하면은 밥 갖다 주고.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이렇게 승무원이 우리를 섬겨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무원이 사람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는 섬김의 모습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은, 승무원은 아무리 앞에 있는
승객을 잘 섬길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승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 어떠한 훌륭한 승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스튜어디스 할지라도 앞에 있는 승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줄 승무원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뭐 혼자 있는 사람을 같이 가서 만나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고쳐주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뭐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고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우리를 다시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희생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섬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제 우리가 이번에 9월 한 달 동안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라는 그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9월 한 달 동안 이제 설교를 이렇게 이어질 건데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모르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낮아져서 그 사람과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 도와가면서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 시간에 귀로 듣고 끝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몸으로 직접 실천을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직접 몸으로 실천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한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이거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고 갈 때 그냥 누군가 오면은 닫힌 버튼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오면은 열린 버튼을 눌러주고 있는 것도 하나의 섬김이고 만약에 교회 내려갈 때 나이 많으신 원사님이나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무거운 가방이 있으면은 들어주고 인사하는 것도 하나의 섬김인 것이고 학교에서도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아픈 친구가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을 부축해주는 것도 하나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9월달에 섬김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할 거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섬김의 왕까지는 갈 수 없을지라도 섬김의 제자로서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동안 잘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